오늘 시편 130편과 131편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깊은 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 깊은 곳은 어디일까? 바닷속 깊은 곳일까? 땅의 깊은 곳일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죄인이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음의 땅속 깊은 곳이 되었던 바닷속의 깊은 곳이 되었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자신이 지금 깊은 곳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가 죄인의 속성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갑자기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의 그 능력, 죄의 용서하심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고 그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서 사유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쉘리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쉘리카의 원어는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에서부터 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용서하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야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 빠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의 속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면서 용서함 받은 두려움 가운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도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30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연합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죄사함 받고 돌이킴 받은 백성이 그 이후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완벽한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속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또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 단회적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끝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완벽하게 죄 용서함 받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공동체적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 받은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물질을 추구하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약속하신 인자하신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풍성하신 속량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린 백성들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갑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시편 130편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의 능력이 정말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저 나락에 있을지라도, 저 영혼의 깊은 곳에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유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어머니와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평온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익슴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아이는 비록 젖은 뗐지만 어머니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만 의지할 때 이 젖된 아이는 젖된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젖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날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마치 다윗처럼 우리를 오늘 또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또 내가 지금 영혼의 깊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마치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 받고 또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 구하며 모든 부족한 것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하게 간구하옵기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 내어놓습니다. 육체적 연약함과 물질적 연약함과 또 우리 삶 속에 비전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로움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한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유경 집사님 한강 가운데 있는데 주여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바스 장로님 오늘 MRI 결과를 봤는데 주여 좋은 결과로 어깨의 염증과 또 힘줄의 늘어남이 온전히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는 송기자 집사님의 어깨에 힘줄 늘어난 부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유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여러모로 간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육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로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내해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